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의 삶은 사실은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풍랑을 다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순항을 하는가 싶으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중심 잡지 못하여 때로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때문에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풍랑 앞에 좌절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 풍랑이 너무 심하여 내가 감당하기에 조차 힘들어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삶이 있다면 안타까운 삶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서부터 풍랑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 했다면, 그러나 나이가 들 때까지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함과 슬픔과 좌절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간정자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간정자들의 특징은 모두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보통 풍랑이 아니고 아주 센 강풍과도 같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야, 나보다 더 센 사람, 힘든 사람도 있구나.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도 부질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하는 눈물과 회개,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 풍랑 속에 어떻게 이겨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그 제목에 세 가지의 인생의 풍랑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의 풍랑은 자연의 풍랑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그 자연재해 앞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풍랑입니다. 어떤 누구도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며 질병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풍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풍랑, 사랑했던 사람 남편에게서 풍랑이 일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아이로 인하여 풍랑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인간의 관계에 인하여서 사람은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풍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여 보면, 이 풍랑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왜 생기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 바다에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빈자리에 찬 공기가 빨리 유입이 되어지면서 생겨나는 마찰에 의하여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 지구가 오염되어지고 지구가 매연으로 가득 찼을 때 그 풍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러움을 불어내어주는 공기, 청정기와도 같은 역할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녹조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연에 관심 없이 그렇게 오염을 투척할 때, 그 바다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될 때 그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한번 청소가 되어져서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바다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조화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불균형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불균형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풍랑이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화해주고 모든 것에 공급해주는 것이 태풍이요 풍랑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감기가 들면은 주사 한 대 맞고 약만 먹으면은 회복이 될 텐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도 내가 연약해서 수술을 받기에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 풍랑은, 이 수술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왜 이 요나에게 풍랑이 불어왔을까요? 요나는 선지자로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계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풍랑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나가 이 큰 광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이 풍랑을 잠잠하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실은 그의 부조화 불균형의 불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풍랑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있는 아수르 나라, 그 나라는 아주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요나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일본은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수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서 일본을 축복해 준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신도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나의 상황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뭐 나쁘고 안 된 그런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 여기에 대하여 거기에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보다도 자기의 그 감정의 마음을 선택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딱 봤을 때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1장 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배가 준비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잠깐 얼굴낯을 피해버리면은 내 일들이 마침 더 잘 될 것 같고, 더 쉽게 되어질 것 같고, 더 편리하게 될 것 같고, 더 유익하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갔더니 마침 배가 그곳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것은 어쩌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불순종하고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고 배 밑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파송을 했는데 그는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 안락을 찾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사실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꾸중을 들었죠.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정말로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려 들어가는데 이미 이 요나의 마음속에 풍랑이 이미 죄책감과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굴까요? 요나는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라고 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는 앞으로 비둘기같이 평화의 전령자가 되어라,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요나가,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었던 그 요나, 거기에 부조화와 불균형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 그곳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풍랑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우리는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을 사람들에게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봤더니, 요나서 1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너 뭐 생업이 뭐냐?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잠자다가 들켜버렸던 요나에게 배 위에 있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주목하여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봤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편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출신, 어느 회사, 어느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보다 사사로운 민족 간의 그 감정, 자기가 속해 있던 거기에서 모든 정신세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풍은 왜 생겨났습니까? 정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태풍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봤더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는 누구인가? 너가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너는 잠만 잘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너는 이 배를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너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너는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살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너는 히브리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데 너는 그들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경제인은 경제인의 사명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되고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만 자는 사람만 있다면, 자기의 편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정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은 나는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배에 숨어서 잠만 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언어까지도 우리의 행동 삶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있긴데 어디서 우리가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보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이 태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자신의 정체감을 한 번 더 새롭게 깨닫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재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보면 12절에 봤더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오늘 이 시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오늘까지 가져왔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의 편견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 때문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니느웨보다도 이렇게 다시 서로 이렇게 가고자 했던 이 요나, 그는 이제는 그 모든 생각과 편견과 그런 감정을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 모든 풍랑의 영혼은 나로 임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멋진 남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업주는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종업원은 사업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는 태풍이 끊임없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태풍으로 인하여 그 배가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졌던 편견을, 생각을,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태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의 합리화를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다시서로 갔더니 마침 다시서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그 사람 겁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더니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변명 섞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마침 되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자기의 변명과 자기의 합리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의 영혼이라. 나로 인하여 이 태풍이 지금 몰아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만 자는 자기의 사명, 그 모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모조리 다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침몰하는 경우, 회사가 침몰하는 경우, 나라가 민족이 침몰하는 경우는
잠만 자고 자기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배 위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배에 항해할 모든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면 이 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짐짝들마저도 이제는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것마저도 그들은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심령으로 그렇게 이들은 부르짖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밑에 봤더니 배 밑에 잠만 자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문제를 보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경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분단의 문제도 지금도 배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침몰해 가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백성들, 그 선원들,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그 승객들, 누구 때문일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던져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여, 때로는 잘못 생각하여 내 마음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내 삶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찾아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지난 날에는 나는 정말로 주의 몸된 제단에만 있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고 나는 예배자이고 나는 찬양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가정에 나는 가장이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통로가 되는 자녀가 이 사명을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가 개별화가 되어져 있고 각자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해서 때로는 모든 책임을 던져버리고 자기 것만 움켜쥐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명과 정체감을 확실히 선포하며 선언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 탓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다 내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나 우리는 핑계합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얼마만큼 번성하며 생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